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저하고는 이 자리에서 정말 거의 2달에 한 번씩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방송의 한 프로그램 이름이었어요.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게 제가 아들이 둘 있잖아요. 저희 큰 아들이 이 방송을 할 때 여기서 본 나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전 진짜 이상했어요. 저희 애는 왜 만화보다 이걸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딱 정하고 어제 작은 녀석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일 설교인데 설교 제목 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위기 탈출 넘버원이다.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말이 우리 형이 진짜 잘 보던 거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엄마 수박 먹다가도 죽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뭐냐면 사건 사고들을 만나요. 이거에 대한 예방책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위기를 대처하는 법 이게 쭉 나오는데 아마도 저희 큰애는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정보를 얻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괜한 걱정을 하게 돼요. 수박도 못 먹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 이런 걸 왜 봐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진가를 발휘했어요. 이걸 본 진가를.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이제 넓은 공원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공원에 모였는데 그날따라 아마 제가 다른 엄마들이 어디 일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애기들이 다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은 공 갖고 놀고 저는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잘 놀던 애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 영어 이름이 피러였어요. 피러 큰일 났어요. 버레쏘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버레쏘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처법. 예? 아니,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 어떻게 하게요? 우리 보건 선생님은 아실까요? 예. 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한테 아이가 의연하게 오더니 엄마 카드 하나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게 무슨 카드가 있어요. 근데 카드를 달라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카드를 하나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얘가 너무 유연하게 제 기억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하고 벌침을 딱 꺼내는 거예요. 한 방에 제대로 본 거죠. 그거를. 그래갖고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싶었는데 그 말하기도 무섭게 그냥 애들이 됐다 그러고 저한테 카드 주고 쫙 몰려가서 또 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대로 봤구나. 위기 대처법만 알면 아무리 위기라 그래도 그거 별 문제 아니네. 푸는 방법이 있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 위기 탈출 넘버원. 사실은 위기를 탈출하는 최고의 방법. 이걸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살면서 위기 만나시죠? 문제 만나시죠? 어려움 느끼시죠?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지나가야 되는 과업들이 있잖아요. 아이도 낳고 진학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하나하나 과업들이 있어요. 그 과업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다 순조롭게 그냥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누구도 다 순조롭게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차라리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라면 요즘은 다 그렇진 않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심한 마음의 문제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놀랬대요.
내 아이만 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병원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바글바글이대요. 바글바글.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내 삶의 위기다.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위기를 탈출하는 넘버원 최고의 방법을 이겨내는, 지나가는 그 원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해요.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지나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원리만 알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위기 탈출 넘버원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라.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가면을 쓰고 삽니다. 저는 어떤 가면을 썼게요? 예? 목사님의 가면. 맞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면을 쓰게 돼요. 이게 살아가려니까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가면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 가면을 제일 잘 보지요. 우리 엄마, 집사님들 전화 받으면 목소리 달라져. 아, 네, 집사님! 우리 애가 흉내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약간 하이톤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사실은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하면서 삽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살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해요. 저 잘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왠지 아세요? 자존심이고 뭐고요. 사실은 모르는 거 그대로 놔두면 그거 설명해 주는 거 그거 듣다가 저 기절해요. 근데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큰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 그냥 아는 척하고 더 빨리 그거 하기 전에 싹 지나가요. 살아가는 방법이죠. 잘못했는데 피해자인 척합니다. 되려. 피해자인데 괜히 용감한 척도 해요. 그러다 마음은 들끓어서 병이 생기죠. 좋은 말로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척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SNS를 보면, 페이스북을 보고 트위터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만 불행해. 나만 아파. 나만 먹을 게 없어. 나만 뭔가 궁핍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내 자녀만 안 되고 있어. 내 직장 문제만 안 되고 있어. 친구 앞에서 가면을 쓰고요. 엄마 아빠 앞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오늘 어린이가 기도했죠. 기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 미숙해, 부족해라고 느끼신 분 없지요? 왜요? 솔직한 아이의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잘 못 드려요. 왜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어느새 가면에 싹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만 다 아시면서도요, 솔직해지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병원 가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죠. 우리 집사님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 하시면서 찌를 때 찌르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가갖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다고, 제가 몸살인가 봐요. 어디가 아프고 뭐 어떻고, 아마 저는 위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막 설명했더니 선생님이 저희 보고 다 듣고 웃으시더니, 의사 하시죠? 나는 아픈 데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 병은 이거니까 선생님, 뭐하러 선생님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다니까요, 종종. 하나님, 나 지금 이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지금 여기 아픈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하는데 뭐 해주세요? 해결책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해요. 하나님 뭐 하시면 되죠? 할 일이 없어. 그냥 그거 그대로 들어주시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아픈 곳, 내 문제, 내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해결책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진하고 안 돼요. 내가 하는 진단은 오진이에요, 오진.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진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 지금 하면 망해. 기다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진단대로 안 되면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살면서.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언제 달라져요? 언제 해결돼요? 나는 언제 이런 기도 수도 없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 몫의 가면, 자기의 가면을 다 걷어내고요. 하나님께 솔직히 자기의 모습을 내놓고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히스기야 19장은요. 이미 18장부터 뒤에까지, 오늘 본문이 길어서 7절까지 읽었지만 뒤에까지 쭉 이어져요.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배경을 해서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해. 진짜로 너무 조여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해요. 그리고 조공까지, 어마무시한 조공까지 딱 내놓습니다. 그 조공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금이 30달란트, 은이 300달란트래요. 느낌 오세요? 안 오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달란트가 한 35kg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은 1000kg 이상, 은은 10,000kg 이상을 조공으로 해야 돼요. 오죽하면 이 조공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요. 왕궁의 고가는 물론이고요. 성전 기둥 문에 입혀놓았던 금은까지 다 벗겨서 내놓았어요. 이거 드리고 나서 해결이 되면 좋죠. 안 돼요. 더 위협해 와요. 더 조여와요. 살면서 우리 그러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했을 때의 고민이 죽을 것 같잖아요. 전 진짜 대학만 들어가면 제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피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까지는. 근데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나든가요? 그 다음은 취업이에요. 그 다음은 끝도 없어요. 전 나이가 들면 진짜 하늘의 뜻을 알고 초연해지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조급해져요.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삶의 고난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니까 이게 더 오기도 전에 무섭고 더 겁이 나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위협해 옵니다. 너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니네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꿈도 꾸지 마. 우리가 다른 나라 다 쳐봤는데 거기도 다 신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구해내더라. 너네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별거 아닌 말로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상황에 쫄리면요 진짜 그렇게 들려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 어떤 식으로 위협해 왔는지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여호와가 너네를 건지신다고? 내 손에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니네 힘으로 안 돼.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장이. 어떻게 반응해요?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고만장하는 이 왕,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분하잖아요. 분풀이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야,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셔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요? 힘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막 항변하고 싶고 분한 거 분풀이 막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찍소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런 거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그냥 나 죽었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못해요. 하고 항복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제가 진짜 히스기야 왕이 참 솔직하고 잘했다는 게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군대 장관이 이 모양 이 꼴까지 만들었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죽었어요.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너무 힘들 때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 안 하고 싶을걸요? 하나님도 보기가 싫어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냥 다 주저앉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위기 탈출하는 이 방법을 보면요, 여기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점점점이 있죠. 이 점점점이 중요해요. 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패배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가요, 이 위기를 넘어선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내 마음을, 나를 탓하면서 지옥으로 막 끌어내린 게 아니고요, 그냥 성전에 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출가가 없는 상황에 길이 열리는 방법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자기를 그냥 나 죽었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통하는 거죠. 이처럼 막다른 골목은요, 우리가 기도할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기탈출 넘버원 두 번째예요. 막다른 골목은 기도하는 자리다. 성전으로 향한 히스기야 왕궁의 책임자의, 물론 거기 있는 장로들한테도요, 다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우리 다 죽었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너희도 죽고 이 나라가 다 죽었어. 그러면서 성전만 갈 뿐만 아니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해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에 제가 포인트만, 무엇을 얘기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라. 우리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것 같아요. 자기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아기 낳아야 하는데 엄마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요?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다 죽어요.
끝이란 얘기예요. 이런 심정을 고백하면서도요,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갈 곳이 없어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나를 이렇게 내 상황을 일으켜 주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옆방에 들어가서 그냥 정말 무릎도 안 꿇고요. 가만히 그랬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저 이 말만 했어요. 이 말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걸 기도로 받으시더라고요. 이 황폐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그걸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솔직하게 가기만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기만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부탁했어요. 가서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이 황폐한 마음도 받으신다 그랬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기도 부탁만 했어요. 근데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긴 6줄의 말씀을 제가 2문장으로 딱 정리할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책임져.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19장 뒷부분에 가면 이 아수르 왕을 죽여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군대를 그냥 통째로 죽여요. 다음날 보니까 송장들만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 있을 법한 일이에요? 상상이나 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껏 하나님께 만약에 내 해결책을 갖고 하나님 아수르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다 필요 없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몫은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가면을 벗은 기도. 믿는 사람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막힌 곳에서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길이 안 보여요. 길 없어요.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은 달라요. 거기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거예요, 이거. 위기 탈출 넘버원 맞죠? 맞아요. 그런데 살면서 이 기준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넘버원을 또 알려드릴게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내 기준이 바뀌어요. 흔들려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사실 조금 제가 좀 소외감 느꼈어요. 다 조회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여기는 안 해보셨어요. 선영이랑 안 해봤을 텐데 우리는 조회를 했어요. 아침 조회 월요일 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교생이 지금같이 애들이나 적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17반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희정, 서울에서 살아서 아마 더 그랬나 봐요. 이희정, 제 번호는 78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80번, 90번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고작 2학년의 얘기예요. 1학년부터 6학년이 다 운동장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아이들의 줄을 옛날 보면 어때요? 꼭 북한 같죠? 딱 잘 서요. 앞에서 딱 선생님 한 분이 얘기해요. 가운데 아이, 맨 앞에선 아이 하나를 지목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기준! 하죠? 그럼 기준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뒤로 쫙쫙 펴면서 쫙 줄을 섭니다. 줄이 서져요. 기준만 잘 보면, 기준을 잘 인지하면. 하다가 중간중간은 막 이렇게 막 절차가 있죠.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고요. 아이고, 여기가 저기에 하지요. 당연해요. 맞추려니까. 근데 기준만 보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결국은 세워져요. 그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깨달아서 이제는 살 것 같다. 소망이 생겼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좋았겠어요. 근데요, 문제는 만만치 않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 호락호락 안 해요. 어쩜 그렇게 덮치는지 정말 마음을 잡았다가도 또 놓치고 잡았다가 또 놓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이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여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예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 눈에 보여? 진짜 네 구원 다 해주실 듯?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네는 우리 손에서 못 벗어나. 똑같은 문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요,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안 풀어질 것 같아요. 안 되는 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확 믿어요. 내 마음. 무의식, 의식 가운데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지금 그걸 아수르 왕이 주입시키고 있고요. 세상이, 사탄이 그걸 우리에게 늘 주입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소망 좀 붙잡았다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클까요? 아니면 내게 닥친 시련이 더 크게 보일까요? 사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예요. 이 고비를 잘 못 넘겨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지.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요, 자꾸 의심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난 그거 안 되던데. 근데 히스기야의 위기 대처가 그야말로 오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14, 15절을 보면요, 이 편지를 그냥 그대로 들고 성전으로 가요. 아수르 왕이 보내온 이 위협의 편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성전에 딱 내놔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갖고 와서 내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겠어요? 안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대로 그냥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는 알았어요. 아무리 뭐가 덮쳐와도 아무리 문제가 와도 기준이 하나님인 걸. 흔들리는 순간에는 흔들리는 줄에 휩싸여서 나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러는데 알았어요.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기준에. 기준이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냥 이거 더 볼 것도 없이 이 통째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그러자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우리 인생은 뒤엉켜버립니다. 이 엉킨 실타래 풀다가 인생 다 지나가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때 안 해주셔서 뭐해? 아유,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면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져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 문제, 어려움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아니 유일한 방법이에요. 넘버 원은 우리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저는 오늘 주미의 기도가 좋았어요. 우리 주미의 관심은 행복함이었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 한 이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요, 오늘 한 주도 힘있게 평생을 능력있게 살아가신 우리 교우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